주님 예배하러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비를 뚫고 이 시간 주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소중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는 첫 시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셨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택하신 족속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께 드렸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좀 어떻게 살았는지 좀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진짜 내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좀 각자의 고백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을 마주하였지만 택하신 족속으로 살지 못했던, 거룩한 나라로 살지 못했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던 그 시간과 관계들을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점검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행했던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입술을 열고 고백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지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내 감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부족하니 저희를 알려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살았으니 주의 법을 지나가고 주의 법을 지나가고 주의 법을 지나가고 하나님까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되돌아보니 참 많이도 정죄하고 참 많이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건 좀 아니지 라고 했던,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사실 우리 입술은 주님 찬송하기 위한 입술인데 그런 것들을 입으로 담아냈던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마음으로 정죄하였던 것, 입술로 정죄하였던 것 모두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버지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어두운 생각과 더러운 입술과 아버지 더럽혀진 마음을, 아버지 우리 천박한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들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밤에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예 주님,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아멘,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고백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는 그대로
마음 주신 감동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혹은 그렇게 행하여 버렸던, 혹은 내 삶이 무너졌던, 내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이 느껴졌던 이 시간, 그런 삶들을, 지난날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보혈로 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이런 고백으로밖에 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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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찬양이, 주를 향한 예배가 우리 어떤 의지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발을 먼저 씻기시고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주의 땅임을 고백하며 진짜 거듭난 자의 삶은 옛것으로 만족하고 옛것을 취하고 옛것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 모든 땅이 거룩한 나라임을 고백하며 모든 주권 내어드리며 내 발에 신을 벗는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제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모세에게 행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 모든 관계,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진짜 거룩한 나라의 땅을 딛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못했던 모든 걸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고백과 허위였던 예배들, 종교 행위로만 남았던 그런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땅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신을 벗고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짜 모든 주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려 하였고 내가 계획하려 하였고 내가 가려 하였고 내가 항해를 했던 모든 것, 내가 무엇을 하려 하였던 모든 것들, 아 시간 그 성령과 상관없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로 직속으로 알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명하신 그들을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게 하신 것 그대로 가며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말하며 보게 하신 것 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느님 왕께 만세. 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실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빗길을 뚫고 빗속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옛날에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딱 한 번, 그것도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던 대속제일에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걸어 나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지성소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아버지께 올린 자에게 우리 삶을 지성소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길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좀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오신 휘장을 찢으시고 나에게 오신 우리 삶을 지성소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지성소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아멘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멘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내게 넘칩니다 넘치네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인도하신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하늘 그 새 땅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죠. 거듭났다라는 거죠. 육적인 존재에서 진짜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의력도 방법도 과거의 경험도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밤에 여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키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뿌리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발견하고 거듭난 자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새 피조물이 사는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보혈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혈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열절 어린 양의 열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려. 믿으세요? 저 어둠의 권세 힘을 잃었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오직 주의 피로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리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날 거룩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땅을 밟게 하시고 새 하늘을 보게 하시고 새 숨을 살게 하신 예수의 놀라운 피와 그 복음과 구원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사람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자아가 죽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적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서 이렇게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호산나를 외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유일한 영생이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인이었고요. 주님 볼 수 없는 맹인,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일어서서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았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 갈 수 있게 하신 호산나 예수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셨죠.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아멘.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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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림으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까 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또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된,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모든 주권 올려드릴 때 우리 옛 자아가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실 때 우리 모든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보이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렇게 나라가 되는 것을 삶을 통해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로 살다가 완성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시련이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새 피조물들아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꽃들도 구름도 바람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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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실 텐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신 것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원수의 공격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어 있다면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런 그날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짜 내가 죽고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죽고 진짜 영적인 존재를 거듭나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사는 삶으로, 그래서 내 삶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피조물이 사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삶으로 살기 원한다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 자의 고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거듭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어떤 계획과 아버지 우리 어떤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영광과 또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통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조화문이라는 가수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조화문. 네. 여기 상당히 젊으신데 아시는 분이 있군요. 네. 조화문이라는 가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 지금은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화문 목사님 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우리에겐 아마 이렇게 소개하면 더 확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종 장로님의 매형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최수종 아시죠? 네, 그분의 매형이 조화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조화문 목사님의 간증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조화문 목사님이 가수였잖아요. 음악이란 음악을 다 섭렵하시고 특별히 이 조화문 목사님은 락 음악을 우리 나라에 대중적으로 알리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내가 음악을 해서 음악을 너무 잘하는데 이 세상 음악과 찬양에는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발라드, 락, 클래식, 우리가 말하는 뽕짜까지 모든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 이겁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반면 찬양은 그 감동을 넘어 사람들 마음에 은혜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세상 음악의 감동을 넘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찬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통해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치료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아멘. 이 조화문 목사님이 찬양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세상 음악과 찬양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목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와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요 찬양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넘어 은혜를 주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새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변치 말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되고 식어지지도 말고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믿음 두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우리 기독교는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하나입니다. 하나만 믿어서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신앙이 함께 우리 마음에 공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를 믿어서 부활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사역자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어떤 사건입니까? 부활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곱째 날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은 몇째 날입니까? 7일 다음에 오는 날 며칠이죠? 8일입니다. 8일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가? 이건 창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새로운 날, 새 창조의 날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새 창조의 의미 있습니다. 이 새 창조를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한 신앙이 부활에 의해서 완성되려면, 부활신앙으로 가려면 우리가 오늘 도마를 통해서 받아야 할 두 가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날 저녁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서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토마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도마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 오셨었어. 너 그동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이야.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을 예수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난 믿지 않을 거야. 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제자 중에 처음으로 10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10명이면 10명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난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왜 이 사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던가를 왜 요한복음은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확실하게 믿어야 할 신앙 한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도마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왜 8일이라는 긴 시간 후에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추측건대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으시는 그날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겁이 많았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멀리 도망했던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그래도 둘이 함께 모이자, 셋이 모이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열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저 멀리 제자들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도망갔던 제자가 도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아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함께 있고 동일하게 문들이 닫혔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칼도마는 아니겠죠? 네. 도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왜 우리는 다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을까요? 정말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도마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마를 그렇게 평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의심 많은 도마로 의심받고 있는 제자가 도마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지 않는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어떤 도마라고요? 믿지 않는 도마입니다.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제 더 이상 도마를 욕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믿지 않는 도마라고 말해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사람, 믿지 않는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이것이 도마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믿습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며칠 걸리는 곳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부활의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믿지 않는 도마였음을 꼭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의심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함께 있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혼자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함께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함께해야 하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목요 찬양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을 지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달 한 번 이 목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예전엔 다 도망가고 부인했지만 오케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실 때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 하시니까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정말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기도 생활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지만 솔직하게 잘 안 됩니다. 그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기도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 듣다가 정말 예수님 보고 싶으면 막 강의실 뛰쳐나갔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아니면 선배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쟤는 왜 맨날 강의실 강의 듣다가 저렇게 뛰어가나 어디 가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서 강의 듣다가 기도하러 기도실 찾아서 달려갔었습니다. 친구가 기도하러 가면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경쟁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기숙사 옥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옥탑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위에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붕은 못 올라갑니다. 사다리가 있어야지 올라갑니다. 사다리 찾아서 그 지붕에 가장 하늘과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제정신이 아니었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 대전 시내를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깨면 다윗처럼 기도해 보려고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음성 달라고,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정말 진짜로 유별나게 기도했습니다. 선배들이 그런 저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쟤는 신학교 졸업하면 분명 이단 된다고. 정말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선배가 와서 저에게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따지고 들기도 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교만하게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 마음에 순수한 마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쉬운데 내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몸도 피곤하고 쉬고 싶습니다. 기도실을 찾으려고, 혼자 기도하시는 곳을 찾으려고 강의실 문을 다 열어보았는데 그날따라 문이 다 잠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핑계 대고 한번 기도 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실을 찾아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만나줘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음성 안 들려줘요? 모세를 불렀던 그 음성 나에게도 들려주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음성 나에게도 들려주세요.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나는 어제 너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단다. 그 어제가 언제입니까? 제가 문들, 강의실 문 아니면 기도실 문 다 잠겨서 오늘 한번 쉬겠구나. 아마 그날 제가 어떤 곳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들려진 그 음성을 듣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기다리셨구나. 먼저 그곳에 계셨구나. 제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한날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마지막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찬양의 자리를 왜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요? 도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시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도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도마를 위해서, 가장 멀리 도망친 도마를 위해서, 한때 주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도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자기만 살려고 멀리 도망친 그 도마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도마를 통해서 생각해 볼 은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자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왜 도마는 이 믿음이 없었을까? 왜 도마는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도마의 믿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의 믿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인간적인 도마의 믿음이 산산이 깨어진 건 아닐까? 마치 항아리가 깨어지듯이 예수님을 향한 그 도마의 믿음도 그렇게 깨어진 것이 아닐까?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던 물이 깨지면서 땅에 쏟아지면
그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다시는 그 물을 모을 수 없는 것처럼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믿음, 기대와 소망,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쏟아져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 네 손 넣어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물거품과 같은 믿음, 안개와 같은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믿음 말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따라 같이 살자. 이것이 오늘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12사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의심하던 자가 아니라 믿지 않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회심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왕의 시기를 받아 그 나라의 왕이 도마를 달군 펜 위에 올려놓고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가마에 그를 던져버려서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꽃이 도마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마를 꺼내서 어떻게 죽였냐면 도마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마야, 내 손을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을 때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로 죽음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부활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요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공동체를 떠납니다.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진실로 믿으려 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득권을 내세우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을 내세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성으로만 믿으려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꾸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의견에 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 한국교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헌금 드리고 믿음 없는 기도 드리고 믿음 없는 찬양 드리고 마음 없는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 귀한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목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아끼셔서 믿음을 잃어버린 도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요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목요 찬양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믿음이 날로 자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는 우리 모든 시간들, 모든 형제 자매들 이 목요 찬양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인도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 강한별 사역자에게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우리 부활하시는 왕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하나님,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았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일이 너무 반복되지만, 어쩌면 우리가 도마같이 저희 멀리서 그들과 함께, 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는지 않았는지, 함께는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그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는지 함께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우리가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진짜 그렇게 믿는 우리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들은 그 감동과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마처럼 아버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 함께 있었지만 봉사하며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진짜 얼마큼 주님을 알았으며 우리가 얼마큼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까? 아버지 말로는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저 얼마큼 알았는지 다시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진짜 우리가 목격한 자로 믿음으로 본 자로 살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복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믿지 않을 도마를 제자로 택하신 그 주님께서 결국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도마에게 성령 보내셔서 결국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믿음, 그 11 사도와 바울의 그 순교를 부러워하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서 그래서 내가 죽게 되는 나를 통해 성령이 사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도마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어지길 원한다고 함께 우리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달라고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 사도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파송하신 주님 아버지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였지만 아버지 그 도마에게 동일한 성령 보내셔서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함으로 참된 우리가 증인의 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그 도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어떤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려고요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 다 치르시고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진짜 왕으로 그래서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진짜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시는 진짜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 영적인 존재가 시작되는 진짜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안식구 첫날이 진짜 시작되어지는, 내 삶이 모두 끝나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내가 새 피조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새 땅과 새 하늘을 한번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으로 이렇게 살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령 보내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성령 보내신 주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거룩한 나라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으로 그 소유가 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하신 그 주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며 그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주의 빚값으로 산 우리가 오늘 주의 피를 말미암아 또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권 주께 내어드리며 우리 모든 삶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모든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주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보내시고 이 땅으로 파송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도마의 삶으로, 아버지 제자의 삶으로, 그 사도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 땅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침노하셨습니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계십니까? 출애굽 전날 그 밤처럼, 그 6월절 그 밤처럼 그 6월절이 내 삶에 지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실제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과 그 성령과 거듭남이 진짜 실제, 진짜 죽고 진짜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속해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한테 주신 그 성령,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남의 비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알기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살게 하신 이유는 그거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주님, 그리고 오늘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발견하고 새 피조물로, 새 피조물이 사는 삶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든 주권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리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오직 내 삶이 주께 통치하시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모든 주권 올려드리며 나의 존재를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죽으시고 아버지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성령, 말하시고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 피조물 사는 그 시간과 그 모든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해주셔서 내 육적인 존재가 죽고 내 옛자아가 죽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정령께서 말씀하신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아버지께서 하시는 삶, 진짜 죽고 진짜 사는 진짜 거듭난 존재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왕 같은 제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이 땅에 파수하신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간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